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네.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 인사처럼 저도 새해 첫 해에 첫 주에 이렇게 수요 집회 때 성도님들과 말씀 교제를 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제님의 그 간증 들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오는 요셉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장시키시는데 형제님께서도 그렇게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했었는데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물어봤던 그 부분,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것을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면 그 뒤를 따를 것을 이렇게 요구했던 부분 교제를 나누었었는데요. 좀 더 여호수아 말씀으로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장로님께서 팁을 주셔서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더 키워야 되는데 좀 크게 앞으로는 글씨를 좀 써서 잘 보실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1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자손에게는, 족속에게는 베스앗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오늘의 주제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말의 주제로 한번 좀 더 얘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죠, 성도님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고요. 나머지 두 지파를 누가 채우죠? 요셉 지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두 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야곱과 동급이 되는 거죠. 이런 같은 땅을 분배받음으로 두 명이 보시면 에브라임이 여기서 땅을 얻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가 반 지파씩 이렇게 땅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특별히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때만 해도 인구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는데 76,500명 2차 인구 조사 때요. 근데 요셉 지파를 합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8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특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더 땅을 주기를 원했는데 적게 보시면 그게 많지 않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구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야곱을 통해서 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땅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 더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는 창세기 49장을 먼저는 이해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셉에 관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자신의 형들과 아버지를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후에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창세기 49장 22,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담을 넘었다는 뜻은 그 집안을 넘어섰다는 거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으로 인해서 누가 축복을 받죠? 복을 받죠? 흉년에서 구제를 받죠? 애굽이, 그 나라가, 또
또 그 나라 이웃 민족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셉을 통해서. 또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형들. 네, 정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려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지금 야곱이 이 얘기를 요셉한테 하고 있는데 야곱이 스스로 야곱의 전능자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그가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죠? 이분이?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 분. 네, 그리고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내 선조는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그런데 야곱이 아브라함하고 이삭보다 물질적으로 더 축복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상대가 안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손을 많이 준 거, 자식을 많이 얻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이 축복은 야곱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죠. 나만큼, 우리 조상들 중에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야곱의 삶이 어땠죠? 정말 다사다난하고 20년간 정말 쫓겨다니고 그 라반에게 참 속임당하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었다고 죽기 전에 요셉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평생을 정말 그 물질과 자녀와 그 아내들 그런 것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요셉은 어땠죠? 12아들 중에 가장 다사다난하고 욕봤어요.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요셉에게 형통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두 곳에서 나오는데 언제죠? 네, 감옥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통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39장에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입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끌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형통함이 요셉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를 성장시키는 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야곱. 네, 베델. 창세기 28장에서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서 도망가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들판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죠. 또 창세기 32장에서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를 보러 오는데 그 죽음의 공포, 만나면 나를 정말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엄청난 공포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찾아오시죠.
또 창세기 35장에서 세겜에서 외동딸 다말이 욕보이고 그 시몬과 레이가 있는 그 히위 족속, 그 세겜 성읍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 모두에게 이제 쫓기는 그런 그 쫓겨서 죽임 당할 거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도 요셉처럼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걸 보거든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나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은데 이 축복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자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누구의 야곱이래요.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죠? 네,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모형이라고 하죠.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쫓김당하고 고통당하고 참 미움당하는 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받으시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부요함을 입게 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해요. 요셉이 그 고통 중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신 가운데 성장해서 결국엔 애굽을 먹이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을 먹이고 정말 야곱의 축복,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은혜를 입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요셉처럼 정말 그 고통에 찬 시련에 찬 세월을 감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전 인류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에게. 너희들 복 받았어. 야곱이 받았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요셉도 받았고 특별히 그 요셉이 자신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더 넘치게 받습니다. 야곱에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나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특별히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그 일. 그래서 내가 개척하라라고 권유합니다. 개척하라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cut down, 살림의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라는 뜻도 있고요. 복의 근원을 만드는 거죠. 길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라고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또 강한 어조로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으셨나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았죠. 그러면 우리도 개척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생명을 살아나도록 창조하는 거, 바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개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7장에 내가 개척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본 주제인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가기 전에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23장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리더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쉬게 됩니다. 이 쉬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시잖아요. 그럼 8일째는 다시 일하셨나요? 아니죠. 계속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고 쉬셨다는 그것이 유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파의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제 쉬게 하셨다. 마치고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제 고별 연설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주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호수아 23장에서 제가 세다가 잘 적어놨는데 없어졌어요. 셀 수 없이 나옵니다. 이 3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거든요. 사실 모세는 후계자를 남겼잖아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남겼나요? 안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다음 후계자는 누구요? 하는데 그런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이 리더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부서별 이동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또 지원부 미디어팀 포함해서 이제 우리 은사를 따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이동이 있는데 제가 99년부터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제 속으로 저는 진짜 재능이 없거든요. 교사의 일을 하면서 리더십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서 항상 걱정이 돼요. 다음에 이번에 우리 형제님이 정말 잘하시는 형제님이 그만두고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주일학교는 끝나는 건가? 그것을 매년 경험했는데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시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사람이 그 영광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더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원하신 뜻대로 그 기간대로 역사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정복은 누가 한 거죠? 누가 하신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순종했을 뿐이죠. 신을 벗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 리더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장의 주제 말씀이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너희는 뭘 하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한 해 이제 주제였었죠. 사랑을 회복하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자매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신혼 때는 저희 자매가 제가 오면은 여보 하면서 맞아줬어요.
제 발소리만 들어도 저기 계단이 있었거든요. 4층이었거든요. 쿵쿵쿵 소리 들으면 알고는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안방에 또 농담이고요. 저희 애들 밥을 챙겨주고 있거든요. 뭐 이제 뭐 딱딱딱 똑똑똑똑 하면서 이제 여보 나왔어 하면은 왔는데 안 쳐다봐? 그러면 나 놀고 있어?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흐뭇할까요? 서러울까요? 네. 안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요. 제가 흐뭇해요. 우리 자녀들을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성숙해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뜻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뜻에는 너희가 처음 시작한 사랑을 성숙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주님의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시작한 사랑을 계속해서 성숙시키면서 우리가 우리 둘만의 사랑에서 자녀로, 그것이 또 이웃으로 사랑이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참 고기 잡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앉혀놓고 그를 회복시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 혈기 넘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냥 열정으로 말고의 귀를 날려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성숙한 사랑은 뭘까요, 성도님들?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 리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참 수고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성도님들 섬기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 형제 자매님들이 저도 해봐서 알지만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그룹원들을 크게 섬기는 것, 끝까지 섬기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교사 리더, 교사 형제 자매입니다. 학생부, 아동부 정말 애쓰시죠. 특별히 이 자리 빌어서, 이 자리 없어서 안 계신데 저희 주일학교 1, 2학년 맡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애쓰셨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미디어 팀, 각양 은사를 따라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VIP 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표현이에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와 많이 대비가 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숙한 사랑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시작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건 어떨까요? 결혼한 부부가 아유 못 살아, 나 니들 때문에 이혼 안 하고 너희들 때문에 산다. 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다. 니가 애비 진짜 원수 같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 가정은. 네. 우리가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바탕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양들을 먹이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에 나가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리더들 포함 전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 세겜에서 합니다. 세겜이 아까 말했듯이 어떤 곳이었죠? 야곱이
흑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다말을 하나님께서 참 야곱을 오게 해주셨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고 세겜에서 자신의 외동딸이 욕을 보이고 또 시므온과 레이가 참 그 학살을 벌이고 그로 인해 저주를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정말 야곱에게는 참 어두운 일이었는데 왜 하고 많은 데 중에 여기를 택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기로 다 부르거든요. 홀로코스트 박물관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성도님들 여기를 가면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던 수백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사진과 이름이 다 써 있고 방송에서 김선필, 오영민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계속 나와요. 영상 보니까 소름 돋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아뎀 쉐바라는 박물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판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과 사람 간의 일들은 우리 주일날 말씀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이런 민족적인 핍박을 잊어버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많이 갔다 오시죠. 마사다 최후의 로마군에 대한 저항했던 요새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민족이 멸망했는지 이스라엘은 참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00년을 이어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처럼 이 세겜에서 어떻게 했을 때 이 야곱의 야곱의 자손이 한마디로 하면 멸문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세겜을 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세겜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4, 15절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한 여호수아의 도전이죠.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자매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안방에 누워 있다가 애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 꺼라. 그러면은 열애랑 로이가 다다다다다 가서 소리를 막 줄입니다. 듣기만 안 되니까. 특히 이제 티니핑 뭐 이런 포켓몬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절대 안 꺼요. 소리부터 막 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자매가 장난하냐? 빨리 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애들이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난리를 막 끄지는 못하고 막 그냥 나 몸부림을 칩니다. 막 열애 로이는 막 울라고 그러고 막 열애는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자매가 마지막 세 번째로 꺼라 하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TV 보라는 뜻일까요? 죽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때도 계속 보고 있으면 일주일간 금지고 자칫하면 한 달간 금지가 됩니다. TV 금지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한 게 너희들이 생긴 뭐 바알이든 아세라는 너희가 섬겨 뭐 이런 뜻인가요, 성도님들? 아니죠. 아까 비유 든 것처럼 택하라는 것이죠. 최후의 선택.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은 지혜로운 데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예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그 사실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서 오직 인간만이 종교적인 존재이고 본인은 부정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돈이든
그것이 나 자신이든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예 선택하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하니라.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아시다시피 너희는 못 섬겨. 하나님 못 섬겨.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왜 못 섬긴다고 했을까요? 섬기겠다고.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 나와요.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뭐죠?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조건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건을 건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똑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조건을 걸죠? 하나님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래놓고 돌아와서 세겜으로 갔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초기 신앙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내 중심, 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거 보고 앵벌이 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껌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만큼 두목에게 상납하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야 이게 뭐냐 이거 치워라 이거 그런 앵벌이 신앙을 정말 초기 신앙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멀은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니들 멀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어쨌든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여호수아의 말한 요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그들이 이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둘을 같이 할 것을 뻔히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둘을 같이 섬길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이걸 섬길 것이 뻔한데 못한다 너희들. 그 앞날을 내다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찔려요. 저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도 이걸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 연약함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나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는 누가 주로 하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편애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먼지는 고사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저 같은 자가 뭔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이제 수억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수많은 24 장로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데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 성도님들,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파를 초월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들어온대요. 읽어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얼마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다고 합니다. 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수억 수십억의 성도들이 같이 외칠 것을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저를 구원해 주시나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나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성도님들? 온전히 누구만 영광 받으시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거죠. 네, 이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고백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성도님들, 올해 주제가 이거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근데 이것의 바탕이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뿌리가 박혀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이후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의 깊이를 깨달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행위를 회복하고 가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만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 행위의 동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정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서 정말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우리 행위를 회복하고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 시대가 아시죠? 이제 지진도 나고 기근, 재난의 시작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또 경제 위기가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산업이 관광업하고 IT에 집중되기 때문에 생필품은 다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란을 중심으로 헤즈볼라나 후티나 이런 자들이 이제 장기전으로 가려고 이스라엘의 해상로를 다 봉쇄하고 있거든요. 제가 홍해를 봉쇄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최후의 보루로. 이런 것처럼 또 북한의 도발도 있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이 정말 극심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 그림은 뭐냐면 가방인데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 가방에 당신 거 짐 담아서 나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당신이 들어가. 난 당신만 있으면 돼. 어렸을 때 읽으면서도 너무 오글거렸는데 원작은 이제 좀 다른데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기본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선생님들 천사들이랑 우리 인간이 다른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천사들은요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을 뵙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에 더 감동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도 똑같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